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5편 말씀을 가지고 우상의 허상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인데 2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그랬습니다. 시인은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시고 진실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방치하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조롱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말라. 자,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신에게 돌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인기를 얻게 되면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힘드냐면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냐면 태양을 뒤로 미루실 만큼 그렇게 히스기야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그가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한 건 하나도 없었죠.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도 또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사절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그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또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보여주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물고와 궁기고의
있는 그런 보물들을 남김없이 다 보여주고 자랑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후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그리고 왕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황간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공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또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이 내가 이루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자, 시인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계속 방치하시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뭐 돈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문제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지르면요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분별 없는 행동이 말이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늘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8절 말씀인데 8절을 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시인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은과 금으로 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죠. 입과 눈과 귀와 코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상을 만든 자들,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똑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시인은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인간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또 의지할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요. 이런 우상들은 인간과 같이 이목구비와 사지가 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고대 사회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천만의 말씀이죠. 지금 뭐 AI가 있는 뭐 이런 2024년도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신과 주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서 미래와 자기 자신의 운명을 묻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대통령까지 주술에 심취했다고 하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예언과 운세를 보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죠. 뭔가 확고한 뭔가를 붙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매우 위험한 그런 행동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멸하게 될 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함께 멸하시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이 매우 큰 영적인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상은 단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어떤 사람에게 돈일 수가 있고 쾌락이나 즐거움일 수 있고 취미생활일 수 있고 자식이나 이성과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대상일 수 있고 또 꿈과 목표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는요, 그 우상이 목회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 함께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그런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저도 역시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상 숭배가 나를 오히려 화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로 18절 말씀인데 9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시인은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또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12절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번창케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라. 자,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그 어디에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오히려 제 마음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무력한 자입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비를 맞기 전에는 막 비를 안 맞으려고 막 하지만 이미 비를 맞아버리면요, 우산 없이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언제 약해지나요? 가난하고 힘들 때가 아니라 부유하고 평안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가 위기인가? 고난받고 또 어려울 때가 아니라 주님 없이도 사역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잘 될 때인 거예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사랑의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지금이 위기라고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정말 그때가 정말 큰 위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상 숭배에 주의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